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촐하게 이렇게 오순절의 은혜 속에 5명이 모여서 우리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지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과거가 있고, 다음에 지금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 이제 우리 현재라고 그랬을 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 과거에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여기 나온 게 제일 먼저 온 게 에덴 동산, 그죠? 에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쭉 나중에 지내가는 것이, 큰 사건을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다음 노아를 홍수에서 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두 민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 계속 쭉 내려와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러죠? 왕국을 주셨죠. 그죠? 왕국 주신 게 뭐죠? 좀 더 하나 내려갈까? 너무 멀리 가나요? 그러면은 모세가 있고,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 앞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셨죠? 왕국을 주셨죠. 사울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주고, 사울을 주고 다윗을 하나님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시고. 근데 솔로몬 왔을 때 두 왕이 나눠지지요. 북쪽과 남쪽. 그렇게 해서 북쪽은 나중에 가다가 BC 722년에 누구한테 멸망받을까요? 아수르한테. 그 다음 남쪽은 더 가다가 BC 언제 멸망받죠? 586년. 누구한테 멸망받나요? 바벨론한테.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 어디가 돼 있죠? 이라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뭘까요? 페르시아는 이게 이란이죠, 그죠? 페르시아를 바사국을 멸망시킨 게 누구였죠? 페르시아, 헬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죠? 로마. 이때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이런 땅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맥을 이어나가서 남북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지 못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건데,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는데, 바벨론이 누구냐? 이라크. 페르시아가 뭐죠? 우리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죠? 페르시아가 바사는 뭐죠? 이란. 그죠? 헬라는 무슨 나라죠? 그리스. 이젠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있어요. 그죠? 하도 들어서 말이 안 나와. 근데 이걸 자꾸 있어야 성경을 맥을 잡을 수 있어. 자꾸 해야 돼. 그래. 그래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온 거지. 그렇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럽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유럽이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지죠? 1900 AD, BC가 아니고 AD 1948년 5월 14일. 이전부터 막 영국이 와가 통치도 하고 막 이랬을 때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쭉 보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 주셔 가지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일꾼을 통해 가지고 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 주시고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재 크게 하면은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평강.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평강, 평화로움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 안에서는 늘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걸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 미래에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지금 천국, 다시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천국.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맛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여기에서 맛보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있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영원히 사는 이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또 뭐가 없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거지, 이거.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죠?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건 뭐가 없을까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 죄가 우리를 꽉 묶고 있잖아요. 자,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를 맛보는 겁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죠? 재림. 근데 이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이 지금 요상스럽게 변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좀 그렇지요. 지구촌이 지금 다시 편짜기 하잖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잘 화해를 해가지고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 맺어지면은 남북의 교류는 아주 쉬워집니다. 거기에 누가 붙어 있죠?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일본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우리 발판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펼쳐나갈 때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쪽인데 그 중국과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의 가장 그 중요한 요지가 어디에 있죠? 우리 한반도거든요. 그 한반도인데 북한이 이제 딱 막혀 있는데 이 막힌 게 좀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면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복음의 끝이 어딜 것 같아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막힌 게 뚫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그게 되면 다 뚫린다는데 이제 북한이죠. 지금 막혀 있는 게 이제 북한. 그렇죠. 예. 70년 차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6.25 사변 해방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건데 이 대한민국이 좀 특이한 게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한국 사람 열정은 못 따라갑니다. 이민 생활 와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세우나요? 아니죠. 지금 아시아인 중에서 제일 이 시카고 땅에 개 많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그 북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이 남한 사람들. 이게 우연의 일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또 우리 열정이 이렇게 크니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깨버려요. 그죠?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 늘 그게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하실,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을 뚫고 나가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때는 제일 먼저 뭘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그죠? 왕. 또 하나는 뭘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또 하나는 뭘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죠. 자, 이게 예수님이 삼중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세 가지 직분이다. 삼중 직분이라는데, 왕, 제사장.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으로 만들면서 왕을 세워주셨죠.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는 북쪽에는 여로보암, 그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흐보암. 르흐하고 여로죠. 예. 이 왕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나눠지면서 형성이 됐는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당시 아론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지요. 제사장 계열, 사독 계열에서.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세우신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죠? 선지자. 선지자 그룹. 선지자 그룹은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왕, 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는 선지자. 왕은 통치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죠. 선지자는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세 가지 직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나와 너, 나와 우리, 이것도 결국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스려야 돼요. 세상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고,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림. 제사장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죄를 씻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내야 될 일들이에요. 전하고 닮아가는 것. 예, 전하고 닮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그럼요. 새 성도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거죠. 이걸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안 뛰어쳐 나가요. 여기서 정착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은 예수 잘 믿다가들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가, 그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양들은 그 시야가 아주 좁대요. 멀리 못 봐요. 그리고 멀리 갔더니 못 돌아오는 거지. 개는 멀리 가도 돌아와요. 양은 멀리 가면은 못 돌아와. 우리는 개가 아니고 뭐죠? 양이죠. 그러니까 양은 뭐 하죠? 멀리 가면 잘 못 돌아와. 그 길을 잃어버려. 그래 멀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어야 돼. 늘 이렇게 들어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면은 헤매다가 그냥 낭떠러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을 잘 찾아와야 돼요. 그 다음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뭐죠?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죠? 품어주고 사랑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면 달잖아요. 그죠? 말씀이 주는 달콤한 맛은 정말로 다른 거 표현할 수 없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 보면 되게 이렇게 참 가엾잖아요. 그죠? 그래서 쥐어 박을 수 없는 거지.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고기가 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장이 형성이 되면은 고기는 몰려들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물이 많아도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어장을 많이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통치하고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 역할. 이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 역할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선지자 역할.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선지자는 말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선지자가 할 일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일들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 이걸 빼낼게요.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뭔지, 잘한 일들이 뭔지, 현재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미래에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경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요. 막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세상 살이가 재미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중요한 걸 택하는 거죠. 뭘 향하여? 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거죠. 이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문제가 응답이 돼도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은 이 현재의 삶이 편안하고 좋으면은 그걸 준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맛이 있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끌려다녀요. 그쪽으로. 말씀 공부가 있는 대로 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실천함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 자, 성경 우리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을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지자 일꾼들이죠. 부름 받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줍니다. 자, 선지자 그러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말로 그냥 글로 표현하지 않고 말로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구전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전선지자. 선지자는 두 종류. 자, 요거는 지우고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기라도 그러죠. 예언자. 이 예언자들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막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죠. 이걸 가지고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자,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구전 선지자. 또 하나는 구전이 아니면은 이거는 입술로 말로 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뭘가 있겠어요? 글로 쓰는 거. 문서 선지자. 우리 성경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로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가 누구 있죠? 대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고, 소선지자는 보면 성경에 보면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책 내용이죠. 성경책 내용. 그러니까 선지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되는.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는 사람은 구전으로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구전 선지자예요. 그럼 엘리야 책이 없잖아요. 엘리사 책도 없지요. 우리 이사야 책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소선지자로, 말라기 끝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문서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고 구전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말로 선포했던 사람, 글로 안 썼다.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선지자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선포한 내용에 글로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구전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전선지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페이지 봐요. 구전선지자 첫째로 모세 이전에 선지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 완전히 선지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선지자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 이전에 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한 자. 이 사람들을 구전 선지자고, 말씀을 어떻게 하죠? 글로 기록한 자. 구전 선지자들은 모세 이전 시대에 온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예수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형상을 준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들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인데 나중에 말씀을 거부하죠. 그럼 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 여러분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죠. 예언한 거죠.
예언하여 이르되. 그다음 노아도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돼 있는 거죠.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를 뭐라고 표현했죠? 히브리 말로 맞자. 아이고 잘하네.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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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라는 것은 뭐죠? 은혜를 찾다.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이렇게 수요일 날 집에서 그냥 잠 듣고도 한데 쭉 잤으면 좋겠는데 성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게 맞자 이게 해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은혜를 맞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지금 흑암의 세력 악한 걸 끌려다니는데 노아는 맞자를 하는 거죠.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배운다. 맞자. 예.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신 게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거기 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선지자로, 구전 선지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총합해 보면 특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선지자라.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에 보도 그렇죠.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록 성경을 안 기록 안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요셉도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간 사람이잖아요. 꿈을 향해 말씀을 받은 거죠. 이게 모세 이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였고, 물론 이삭, 야곱 이거는 모세 시대 이전 시대가 아니라 이후 시대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요셉까지가 아니면 요셉 모세 이전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후에 이제 모세 이후에서 모세부터 사무엘까지 선지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가 예수님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오시지는 않았죠.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이미 이전부터 다 계셨던 분이죠. 이전에 다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방주, 그죠? 그 다음에 요셉 같이 이렇게 이제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 이렇게 계속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오실 예수님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언제 있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미 이전 창세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든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한문으로 성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성령. 이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은 이미 창세 전에 계셨죠? 원래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 중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시는 데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오신 분이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하나님으로. 예,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은 30냥에 팔려가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부터 사무엘까지 선지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세. 요셉이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서 팔려가서 그 야곱 식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12지파가 형성이 그 안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간 살지? 애굽에서 430년간 살죠.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거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굴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죠.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성경 66권 있잖아요. 그런데 66권만 열심히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저도 안 하는 거지.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 먹기 싫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 거지.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답은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들어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죠. 오늘날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나요? 성경.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거지. 모세의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심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가 잘못하면은 미리암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70장로를 세우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쭉쭉 열어주셨죠. 모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다음에 드보라와 선지자들, 선지자 무리, 선지적 예언 사사인 사무엘. 이 선지자의 무리를 동그라미 치세요. 선지자의 무리가 바로 선지 학교가 시작된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게 구전 선지자예요. 구전 선지자들. 말로만 설명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이 구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왔어요.
이 선지 학교가 나오고 나서 왕국이 일어났죠. 그럼 굳은 선지자들은 왕을 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제사장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죠? 예, 선지자. 선지 학교는 언제부터 나왔느냐? 왕제도가 형성되면서 선지자가 나왔어요. 자, 그럼 왕국시대 예언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에 왕국시대의 예언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나단 누굴 책망하죠? 다윗 왕을 책망했죠. 그리고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죠. 갓 유다 인구수를 계수하는 데 대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왜 인구를 다윗이 조사하는데 하나님께 책망이 있었지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게 뭐죠? 성경책? 민수기. 그때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쳐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쳐야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찾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칭찬했어요? 책망을 했었죠.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구 조사, 광야에서 인구 조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했고, 그렇지. 왕으로 있을 때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뭘까요?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 뿌리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 예,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 예. 교만은 사람을 죽입니다. 대부분 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도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질까요? 교만해서. 교만. 성경을 많이 하면은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교만을. 성경 공부한다면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좀 걱정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예, 실천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돼요. 그럼요.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실천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 계속 가는 겁니다. 야, 아히야 이 사람도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분열에 관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했었죠. 스마야 다만 교훈을 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르호보암에게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예후, 그다음에 아합과 동맹한 영고로 여호사밧을 책망한 선지자, 엘리에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예언한 자, 미가야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대항한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유명한,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까지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겁니다. 선지자의 구전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뭘 말하죠?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을 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죠? 모세.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가지고 변화됐을 때에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 다음에 여기 이런 모세의 형상이 있고 엘리야의 형상이 보여졌어요. 그 왜 그러면 모세가 있고 엘리야를 다음에 있었을까요? 말씀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세, 우리는 성서를 말씀을 주신 거니까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왔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야는 능력이잖아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막 아니 장막을 지어 가지고 여기 있어, 여기가 조상, 여기 있자 거지. 예, 이걸 환상을 본 거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지.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 구약 저기 어디 가나 계시록 가도 그걸 강조하죠. 예, 모세와 엘리야. 그건 엘리야는 선지자를 예표하는 거고, 다음에 모세는 말씀을 예표하는 건데, 그 말씀과 능력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짓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죄를 미워하면서도 짓잖아요. 다 못 미워하는 거지.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예표로 준 것이, 아니 그 대표로 준 것이 엘리야 능력이다.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오지요? 문서선지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죠? 구전 선지자 있고 문서 선지자가 있다. 구전은 말로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선포하는 자고, 문서 선지자는 글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게 우리 속에,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게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다음에 포로 중에는 누구죠? 다니엘, 에스겔. 포로 후에는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 문서 선지서가 한눈에 쫙 뚫려져 있어요. 시대별로. 예, 요것만 딱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보면은 오바다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예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을 한 사람이 오바다예요. 오바다. 오바다가 아니고 오바다. 오바다가 뭐지? 저 바다도 아니고 이 바다도 아니고 오바다 이름이고, 요엘 성령을 이야기한 거죠. 예, 회개와 축복하는 거. 요엘 성령. 요나는 니너웨 성회계. 니너웨의 수도인데, 니너웨는 어느 나라 수도죠? 아수르는 누굴 멸망시켰어요? 북조 이스라엘. 다 엮여지죠. 그러니까 북조 이스라엘 가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죠. 예, 도망가는데 그게 배 타고 도망갈 것이 아니죠. 육지로 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배 타고 도망간다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은요 도망갈 길 없어요. 아예 두 손 드세요. 나중에 얻어 터지고 오지 말고. 늘 그러잖아요. 얻어 터지고 올 거야.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말 들을래? 그렇죠. 좋은 말을 들어야지. 요나. 아모스는 국가적 죄악에 국가적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을 초래한 심판에 편때 빠졌어요. 호세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한 사람.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다 북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미가 유다의 심판과 회복, 스바냐 야훼 날이 올 것이다. 나훔도 니느웨에서 멸망을 하고, 하박국 신앙의 갈등에서 승리할 거다. 예레미야 심판을 했고,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70년.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선지 역할한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다니엘은 포로들 돌아올 때 안 돌아왔어요. 그냥 거기 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 있고 남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예 그냥 소천하셔도 미국 땅에 묻히시는 분이 있고,
한국 가셔서 오살리 기도원에 묻히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나는 어디에서 묻혀야 될까. 예, 그래서 여기 저도 여기 우리 랜드힐이죠. 랜드힐 묘지 하나 구해놔야 되겠다. 미국 땅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푹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사는 거죠. 그 다음 에스겔 예루살렘 대한 회복,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나오는 거, 성전 회복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포로에서 바빌론 포로 이후에서 활동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뭘 하죠? 성전 재건이고 말씀에 순종하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 스룹바벨은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 성전을 하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였고, 2차가 누구죠? 에스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고, 3차가 누구죠? 느헤미야가 와서 완성.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것도 70년.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수레바퀴를 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들어가면은 그 플랜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허락했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어떻게 표현했죠?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왜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 안 했었을까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많이 묻힌 손에 의한 성전은 받지 않는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당대에 내가 무엇을 다 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 내가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 빌리그람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 조영기 목사님 될 수 없지요. 그죠? 각자가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하니까 현재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거죠.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어딜 가죠? 미래에 하나님 나라한테 가잖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 열심히 모아놓던 거 가지고 가나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가져갈 필요도 없어. 금덩어리 그거 다 있는데 뭐 다이아몬드도 다 있고. 근데 그걸 못 믿으는 거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냥 하도 금덩어리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고, 야, 왜 너는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빼왔냐? 세상에는 금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스팔트에 까는 거라 그런 거죠. 그런 중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3페이지에 거짓 선지자들, 무엇을 거짓 선지자인지 말씀 읽어보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 판별하는 방법을 주는 거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아니면 말고,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그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누가 말해도, 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목회해도요 그분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로 가죠. 보고 몇 가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은 선지자들의 주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대언자. 대언자는 뭐죠?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누구 입에? 선지자 입에 둔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죠.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삼종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가 말씀을 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삼종 직분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거죠. 왕으로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구해내고 말씀을 입에 담아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입에 있어야 돼요. 그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다음 개혁. 개혁은 뭘 말하죠?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죠? 백성을 살피는 사명이죠.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5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나오죠. 8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남은 자들이 뭐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그게 21절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교회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출애굽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애굽했는데 무슨 새로운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타락했다가 다시금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엑소도스를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엑소도스가 있어야 됩니다. 엑소도스. 세 번째, 새 출애굽이 종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인물이 성취될 것. 누구죠? 메시아. 거기 보세요. 이사야 4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이 뭐죠? 예,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죠. 화목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요? 세 가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일을 하고, 제사장 같은 일을 하고, 선지자 같은 일을 한다. 이걸 이미 구약시대에 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에스겔은 첫 성전보다 더 웅장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강이 흘러나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보는 거죠. 더 새로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도 새 성전을 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꼭 필요한 새 성전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우리의 기도로 찾으면 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꼭 필요한 새 성전을 달라고. 자, 마지막으로 6페이지 넘어가면은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새 언약이란 게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신앙. 언제나 신앙이 중요한 것은 언약신앙이 중요해요. 언약신앙. 약속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그걸 깨닫고 준비해야 되지. 지가 그냥 성전을 짓겠다고 몸부림치면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못 짓는 거니까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범 시카고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그거 준비가 중요해요. 그죠? 차세대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 주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후대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받아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할 필요 없어요. 못해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선배들이 하신 일이 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 후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자식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옛 언약 시대에 왕을 통해 통치하듯이 영원한 우주적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간다. 그게 우리 역사 속에 그렇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뭐죠? 그의 스토리죠. 이거 참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그죠? 히스. 그 다음에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그게 우리 역사잖아요. 역사, 그죠? 역사. AD 딱 됐죠.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AD가 됐고, 십자가 중심으로 AD가 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뭐죠? BC로 됐고,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것도 막 반대하긴 하는데, BC는 뭐죠? Before, Before Christ. AD는 뭐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이거는 영어고 이건 라틴어예요. AD가 뭔지 물어보세요. 사람 잘 몰라요. 코람데오도 라틴어. 여러분 나 많이 배웠어. 지금 라틴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 메멘토 모리. 그도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네. 텔레비에서 나와요. 오마야.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시오.
아니, 그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중세 때 수도사들이 훈련받을 때에 썼던 용어예요.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는 줄 아는데 왜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언젠간 죽어서 심판받으니까 지금 잘 사시오, 이 소리예요. 잘 살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죽는 거지.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이걸 첫 글자로 AD. 지금 AD 몇 년이죠? 2018년. 예. 발음이 이상하지만은 2018. 예? 그렇죠. AD. 그러니까 히스 스토리잖아.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완성이 됐어요. 세상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수리바퀴 돌리니까 북한 제가 아무리 시끄럽지만 북한 문 열려요. 예. 그러니까 돈 있으면 나중에 북한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거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양반은 늘 장사만 하려고 그러니까. 남한이 사는 거는요, 북한이 뚫려야 살아요. 그래 경제가 있고. 그럼 우리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복부인들이 그게 들어가지 않도록. 복부인이 들어가게 되면 땅 투기해가지고 땅값 다 올리나 놓으면 힘든 거지. 근데 지금 중국 애들 그 짓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평양에 가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1억 5천 아파트 가격을 하게. 이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누가 맡겠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자꾸 거기 자꾸 집중하세요. 지금 교회도 막 이래 소리 큰 교회도 그렇고 막 시끄러운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교회들마다. 근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이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신경 쓰세요. 예?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 뭐 대한민국이 뭐 빨갱이 있느니 없느니 근데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거 보세요. 세상 역사도 그렇잖아요.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시대가 일러지는 거. 지금은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AD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을 선포하는 거죠. 약속의 성취의 때가 도래할 때의 특징은 온 세상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에덴의 복들이 회복될 것이고 평화와 번영의 물결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표상으로 준 것이 이사야 11장 6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고 서로 세우고 생명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공동체 봤듯이 생명 공동체, 영생 공동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이걸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막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는요, 이런 영성 공동체를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죠? 우리 권사님 정부에서 돈 오는 거 다 받아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 그 노후에 다 미국 정부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걸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병원도 공짜로 해줄 거고.
그렇죠, 그죠. 보호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모습인데, 그럼 할 일이 뭐죠? 이 미국 땅이 성령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우뚝 솟아서 일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 건 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